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일명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라고도 하지요. 그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인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포도원 품꾼으로 와서 일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드리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맨 처음 포도원에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품삯이에요. 이것은 결코 해프게 주거나 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임금인 거죠. 정상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들은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12시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일한 거지요. 근데 주인은 가끔씩 이따금씩 시간 장터로 나가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일꾼들을 중간중간에 고용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용해서 하루 품삯 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장터에 가보면은 인력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노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들에게도 품삯을 받아야, 저들에게도 누군가 품삯을 줘야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저렇게 하루 종일 동안 자기를 불러줄 사람만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중간중간 나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처럼 품삯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저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 주인은 마지막 시간 오후 5시에도 시장터에 나가봤다는 것이죠. 6시에 문을 닫는데 포도원 하루 일정이 마감이 되는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시장터에 나가 보았는데 아직도 일을 잡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지나가면 빈손 들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편이 돈 벌어갖고 오는 커서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오는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시간만 지나면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처벅처벅 빈털터리 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갈까 말까, 그런 심정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주인은 오후 5시에도 1시간 남겨진 그 시간에도 시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들을 섭렵했고 고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몇 성이를 땄을 때는 이미 일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인 이 포도원 관리하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맨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돈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진 거예요. 야, 이 집 주인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베품인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요즘 그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제로 정확하게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것도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먼저 불러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덥석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싹스를 받는 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싹시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싸해진 거예요. 그 순간 주인은 인심 좋은 주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된 거지요. 그것은 좀 더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나중 온 사람, 가장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별로 일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은 걸 받으리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세를 받고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산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다 임종 직전에 교회 나와가지고 세례받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내 백성이다 하고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유아세부터 받아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한 그 사람은 야, 저 사람도 저런 형편없는 사람도 저런 대우를 받는데 나에게는 큰 보상이 있으리라 기대해 왔는데 똑같이 준다고 하면 똑같이 영생 너도 저기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어 뭐 이런다고 하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아, 그럴 사람 많아. 자신의 기대를 약속보다 말씀보다 복음보다 절대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아침부터 12시간 꼬박 일하는 사람은 기대가 부풀은 거예요. 야, 이 집 주인 대단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줄까? 2데나리온? 아니, 더 줄 거야. 3데나리온? 아니, 그거 말이 안 돼. 8데나리온? 아니,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12데나리온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마. 그러므로 아침부터 밤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일해라.
그리고 사인하고 계약서 써서 그리고 들어와서 하루 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을 때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시장에서 인력 시장에 나와서 지금 오늘도 공치냐 아니면 픽업돼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냐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거리고 그래서 손가락이 내게 향하는 순간 나는 이제 당첨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하루 일할 일감이 생겼구나. 오늘 일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자라면 족한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지요. 그런데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을 때는 기분이 나쁠 것도 없었고 주인에 대한 불만도 없었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 임금을 약속했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칫 나만을 위해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만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에게 늘 잘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적어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굶고 살지 않도록 한 달 어리에 품삯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 받을 것을 기대한 그런 사람들은 일을 1시간을 따져보고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가 그것을 따져보고 그 태도들을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해 보아도 나중 온 사람들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1시간 일할 때 아마도 12시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그 효율성, 생산성,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적게 했냐, 아니면 보다 더 감격스러워서 일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했느냐, 효율을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은 그저 일용할 양식, 거기에 중점이 있었을 것이고 포커스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더 소중히 여기를 받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비교의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비교 없이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삶의 원리와 원칙과 신념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 인해서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란트 약속 받아서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게 끝이요. 그렇죠. 오전만 일하고 한 달란트 받든, 오후만 일하고 한 달란트 받든,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든, 그건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서 넉넉히 준다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나는 내 목 챙겨서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 그것도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남 보기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그런 등등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 멋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놀고 있든지, 다른 사람이야 오후에 왔든지, 또는 1시간 전에 왔든지 상관없어. 그냥 그건 내둬버려 그냥. 나는 언제 왔든지 간에 내 일에 충성하면 되고, 충실하면 되고, 내 멋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거 신경 쓰지 말어. 남이 한 달란트 받든지 두 달란트 받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것이 한 달란트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남의 것 바라보다가 제 것도 못 챙기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남의 것 주목하다가, 남의 집 구경하다가, 남의 차 구경하다가, 남의 옷 입고 가는 그 어품새 보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또 자기 소중한 물건들 다 잃어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까지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남의 신경 쓰다가. 만약 경우 불평을 늘어놓은 일꾼들이 처음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섰을 때,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불평과 원망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 받을 때 마음은 처음 마음과는 달라져 있었고, 처음 마음이 변하였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시장을 방문해서 내 포도원에 일할 사람 손들었을 때 나를 먼저 고용해 주시고,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랬을 때 그 고마움, 한 달에 오는 약속을 할 때 그 고마움, 그걸 잊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다고 하면 주인이 선을 베풀든 사랑을 베푼든 인자하게 하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처음 마음 그대로 감사하구나. 주인이 참 넉넉하게 가난한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아니 그 가정가 파악을 해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가족이 10명이나 돼서 한 달에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까지 하시면서 주셨을 것인데, 그렇죠? 나는 가족이 아내와 나 둘밖에 없는데 둘 먹고도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감사할 일인 거예요. 사실은 감사할 일인 거지. 그렇죠? 처음에 감격에 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첫 옷고름을 끊을 때 그때의 감격에 산다고 하면 권태도 없을 것이고 부부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될 것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은혜를 받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옆 사람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 마음이 헝클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늦게 출발한 사람이 왜 직분을 먼저 받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를 덜 한 것 같은데 왜 자녀들은 더 잘 된 것 같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내가 받은 것도 충분하고 내가 받은 것도 황홀하고 내가 받은 것도 넉넉한데 다른 사람이 더 받은 것 같으면 이게 기분 상한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면 안 되고 딱 그냥 자로 잰 것처럼 말이나 대로 딱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넉넉히 받을까? 그러면 그냥 속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도 마지막 일몰 시간이 다 되어서 1시간 그것밖에 일한 것이 없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가분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품삯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결코 그 당시 품삯으로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는 그런 아주 짠돌이처럼 조금만 주는 그런 품삯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냥 감격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사업, 기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게 가분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사랑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품꾼을 불러들여서 싹스를 정하고 싹스를 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는 그 사람까지도 불러들여서 한 데나리온을 거저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그것이 교회라는 거지. 그것이 믿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밖에 일 안 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을 때 너무 가분하다. 내가 다음번에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밤늦게까지 일해야지. 더 빨리 와서 더 늦게까지 일하고 내가 돌아가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감격해야 되지요. 우리 주인이 좋아서 저렇게 가정 형편과 가족까지 살펴가면서 저들의 일용할 양식까지 챙겨서 주시는구나. 이런 주인을 만나는 것이 행운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는가? 신앙이라는 게 항상 풍족한 마음, 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분하다. 이것이 천국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어.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덜 받았어. 이 가분한 것이 아니라 형편없어. 이럴 때 그 지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별 난리가 다 나는 것이죠.
그러나 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니거나 잘 챙겨서 니거나 가지고 하고 근데 이거 그러다가 보면 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나머지 다른 사람은 다 지금 감격스러워 하는데 이 사람만 지금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약속한 것밖에 안 줬네. 그러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가분하다. 남편으로서는 내게 너무 가분하고 아내로서도 너무 내게 가분하고 내 품의 자식으로 참 너무 가분하고 내 선생님으로는 가분한데 내 학생으로는 가분한데 이러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불평이고 불망이고 원망이고 중국적으로는 전쟁이고 난리고 싸움이고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에 몰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쟁을 막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막고 감사와 화평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맞아서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데 오후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분한 것을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관계가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